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7장 4곳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과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다음은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음은 26절 31절 말씀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물은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만유의 주 앞에 다정매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영국의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침몰됐습니다. 2시간 40분 동안 천천히 침몰됐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여객선입니다. 어떤 분도 이 배가 침몰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않았고 이것은 영원불멸한 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날 영국의 노댐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가던 배가 4일 만에 북대서양 지역에 있는 한 빙하와 부딪혀 침몰되게 된 것이죠. 배에는 22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충돌될 때 배의 속도는 시속 40km였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가 선장인데 통신을 통해 빙하가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배에 튼튼함을 입고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빙하를 발견했을 때는 늦었고 빙하의 배의 우측 부분이 부딪혀 배가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의 꼭대기에는 방수할 만한 밀폐 공간이 없었고 물이 그대로 쏟아져 들어가 2시간 40분 만에 배는 완전히 침몰되고 만 것이죠. 710명만이 살아남았고 1514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총 인원은 1158명, 절반만이 탈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만 해도 해양법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큰 배는 보트처럼 빨리빨리 방향 전환이 안 됩니다. 몇 킬로 전부터 전방을 보고 배가 서서히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빙하를 발견했을 때는 배를 조타할 수가 없어 부딪히고 침몰되고 만 것이죠. 세계 최고의 재난사조의 하나로 역사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 사건입니다. 타이타니코만 어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파손됩니다.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성경은 다양한 종류의 배를 타는 인생들에 대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인생이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인생 항해길에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고 안내하고 계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파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27장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로는 BC 2750년경에 건설되었다고 추정되는,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 두로는 해양에 있는 국가 도시입니다. 두로 위에는 40km 상향으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또 두로의 동남쪽에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에는 아셀 지파와 그 지경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BC 10세기경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로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두로는 원래 바닷가에 있는 동네였는데 신두로를 건설을 했어요. 두로로부터 800m 해양 쪽으로 들어가 있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을 완벽한 성과 요새로 만들고 해양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사방 4km 정도 좀 됩니다. 완벽한 요새를 만들고 항구를 만들어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이것이 두로입니다. 두로의 헬라 원어는 튀로스입니다. 그 말의 뜻은 암반이다, 암석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고대 해상무역의 최고의 발흥지였습니다. 많은 배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무역들이 거기서 이루어짐을 통해 두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여 고대의 가장 큰 부자 나라의 하나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7장을 보시면 두로 사람들이 만들었던 선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선박 기술의 재질들은 최고급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는 판자가 있어야 돼요. 판자는 최고급 스닐의 잣나무입니다. 이 잣나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성분입니다. 잣나무로 다 만들어서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합니다. 이 스닐이란 곳은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지역에 있는 어떤 한 곳으로 추정이 되는, 거기서 많은 잣나무가 나와 그것을 가져다가 켜서 판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돛대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는 바산의 든든한 상수리나무로 만들었고, 가파는 기띠섬에서 나오는 황양목으로 만들어 그 위에다가 상아로 데코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돛은 이집트산 최고의 가는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일, 배를 덮는 덮개는 엘리사 섬에서 나오는 좋은 옷감을 가지고 만들어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 두로 사람들의 배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사공들은 시돈에서 온 경험 많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선장은 두로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메꾸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 발의 노인과 학자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돌아가는 그런 지혜자들이었음을 성경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바사바 북과 루시라고 하는 땅에서 용병을 데려와서 그들의 배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하물들을 완벽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를 또 데려다가 그들의 성과 요새를 만들어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고대 해상무역의 나라였던 두로의 선박 건조 기술의 최고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 중에 하나임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해상무역의 범위는 엄청납니다. 고대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서 해상무역을 발달시켰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의 지금의 우리 스페인으로 여겨지는 다시스, 그리고 야완, 그발, 그리고 아수르, 바사, 구수,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그리고 게달, 에덴, 도갈마,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이들이 교역했던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해상무역을 통해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넓혀갔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종류의 무역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무역했던 물품들은 광물과 보석들입니다. 황금, 남보석, 녹보석, 은, 철, 녹그릇, 상납, 납, 그리고 상아, 그리고 산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육축들을 또 팔아넘겼습니다. 말, 전투용 말, 노새, 그리고 어린 양, 수양, 염소까지 다양한 종류의 육축을 수입하고 수출하면서 많은 돈을 축적을 했습니다. 또 나가서 많은 식료품을 또 판매했습니다. 밀, 과자, 기름, 포도주, 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향품들을 팔았습니다. 최고 상등 향품들, 유향들, 창포, 그리고 육개까지 이들이 무역하면서 큰 돈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옥광과 의류들입니다. 이들의 의류들은 흰 양털로 된 것들, 그리고 청색으로 만들어진 옷, 그리고 아주 비싸고 빛난 옷들, 그리고 자색으로 가는 배로 만들어진 배, 옷감들로 이들의 무역이 성황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박 기술을 가지고 해양 무역의 왕자였던 이 두로가 지혜가 축적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점점 부귀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장인 에스겔 28장을 통해 그들의 교만을 채찍질하십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심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에스겔서 27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27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는도다. 이들의 부요함, 이들의 아름다움, 이들의 영광, 동풍 하나에 다 날려간다. 무역 다 깨진다. 배가 다 무너진다. 조선사업 망한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는 것이죠. 인생 항해길의 영업과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세요. 교만을 떨고 장사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착각을 하고 교만을 뜨되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보내심으로 모든 배를 다 바다에 빠뜨리는 힘을 갖고 있는 전능자임을 에스겔을 통해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인생 항해길을 걸어갈 때 파손이 될까요? 가장 무서운 게 파손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배들이 파손이 돼요. 실제로 파손되기도 하고 파손 직전까지 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성경의 항해는 우리 인생길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왜 파손됩니까? 먼저 잘못된 동맹 때문에 파손이 돼요. 잘못된 결혼, 잘못된 가정, 잘못된 사업, 잘못된 동업, 잘못된 친구, 인생 망가뜨립니다. 동맹을 잘 맺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송군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사란 훌륭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는데 친구 관계에 너무 약했어요. 악인도 사귀고 나쁜 녀석 사귀고 하면서 인생에 많은 손상이 오죠. 가장 큰 손상이 뭐냐? 그 집안의 결혼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국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상을 적결하고 예배를 다시 확장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116만의 군대를 만들어 100만 대군 창설을 통해 국가를 튼튼히 했던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큰 약점이 뭐냐? 이 사람은 남북조 분열 시대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악한 왕인 아합이 있었어요. 아합과 아합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 됩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리아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연혼, 정략 결혼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죽고 왕비로 남아있던 아달리아가 모든 다윗 임금의 씨를 다 말려 죽여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태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카인 어린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다가 나중에 다시 반역을 일으켜 아달랴를 쫓아내고 다윗 왕조가 다시 건설되는 역사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며느리나 잘못 돌아 국가 전체가 깨지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들어와 나라 전체를 망쳐버린 거죠. 다윗 임금의 불씨가 꺼지게 생긴 그런 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잘못된 연혼, 정략결혼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아합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남쪽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동맹하여 전쟁에 나가자라고 그를 초청을 해요. 이 바보 같은 여호사밧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함께 가겠다고 아합에게 대답하러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머리가 잘 돌아나 아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들 속에 들어가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가 입었던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줘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일반 군복을 입고 나갔던 아합은 이를 통해 자기가 살기를 원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연히 어떤 군사가 쐈던 화살 하나가 아합의 깃솔기를 뚫고 들어가 이 사람이 죽게 되고, 오히려 왕복을 입고 적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지만 사람들이 그가 아합이 아닌 걸 알고 돌이켜 다른 전쟁에 나가게 되고, 아합은 여호사밧은 깎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죽을 뻔했습니다. 잘못된 전쟁의 동맹이 그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잘못된 동맹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도 왕이고,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와도 함께 선박을 만드는 조선 사업을 해요. 에시온 개별에서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스에 있는 많은 물품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어 장사를 위해서 가기 위하여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 함께 동역을 하여 배를 건조하는데 배가 파상돼서 배를 띄워보지도 못하고 결국 사업이 망하게 됐다는 거죠. 잘못된 동맹, 잘못된 결혼, 잘못된 전쟁, 잘못된 사업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동맹을 잘못 맺고, 동료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면 배가 깨집니다. 순탄하게 항해하려면 잘못된 동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동업, 잘못된 결혼, 잘못된 가정, 잘못된 친구, 잘못된 동행,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이에요.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 방법입니다. 풍랑을 보내 배가 깨지게 만드십니다. 그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해요. 요나를 보세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명령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회개하도록 만들라. 그 니누의 백성들이 그 악이 내 앞에 상달돼서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너를 그들에게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정반대로 갑니다. 요바로 가서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요. 정반대 길로 갑니다. 왜? 그는 아수르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고 뺏어가고 도적질하고 포로 잡아가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원수가 아수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놈들은 망해야 돼, 죽어야 돼, 깨져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증오 때문에 그들을 향해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다른 길로 간 겁니다. 돈을 주고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깊은 데 들어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께서 태풍을 내리십니다. 배가 더 가질 못합니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전부 다. 모든 선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통을 따라 제비뽑기를 해요. 누가 잘못됐나? 뽑았더니 배 밑층에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어요.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하나님께 불순종에 가다가 이렇게 풍랑 만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큰 폭풍을 만든 게 내 연고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배를 가려고 하는데 풍랑 점점 심해지고 배는 정말 깨지게 됐어요.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물에 집어던져. 그럼 이 배가 잔잔할 거다. 어쩔 수 없이 선원들이 그를 물에 집어던집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죠. 그리고 풍랑은 잔잔해졌고 목적지까지 배가 가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를 있게 됩니다. 불순종은 인생의 배가 파손되는 원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은 인생의 사업들이, 계획들이 깨지고 경영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태도예요. 거기서 많은 인생에 깨어지지 못한 자를 우리가 알고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나눠준 책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이라는 책입니다.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에게 많이 읽도록 하고 많이 샀고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사기도 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크리스찬 와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요나서 강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한 예화를 듭니다.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미국에 어떤 건실한 형제가 있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사는데 젊은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 콜링을 주셨어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결단하고 선교사 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사역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했어요. 애 낳고. 직장 점점 직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선교사의 소명은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이 사람은 직장에서 꽤 높은 자리에 얻게 됐고 가족도 편안하고 다 잘 삽니다.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의자 위에 놀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그는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주님께 헌신사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풍랑이 저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늙었어. 이제 못 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봐. 이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다는 게 선교회를 만들어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선교사 못 나간 거예요. 1차 주님의 콜링을 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애들이 죽는 그런 종류의 광풍이 오진 않아요. 다 그런 거. 근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불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광풍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인간적 판단.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지혜, 인간 재주 믿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착각을 하죠. 남들 다 가니까 다 따라가죠. 그러다 파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제가 아리마대 요셉 설교하면서 이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걸었어요. 송살했어요. 왕이 재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 가기 위하여 시돈 땅에서 배를 타고 배 이름은 아드라무떼호입니다. 배가 쫙 갑니다. 구브로 섬 옆을 지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쭉 지나 루시아의 무라란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가 정박을 했어요.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로. 알렉산드리아호가 배를 타고 이제 또 계속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레데 지역을 지납니다. 살모네라고 하는 항구를 지나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의 밑을 쭉 해안가를 쭉 나가다가 미항이라는 데 도착해요. 미항은 뷰티 하버, 아름다운 항구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말해요. 선원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미항 여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행선하면은 큰 풍랑이 일어 여러분의 화물과 이 배 그리고 많은 생명에 손상이 올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님께 받은 계시의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가 말합니다. 그냥 가서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여긴 불편해요. 미항은 작고 조금 더 놀거리 있고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곳에 가서 지내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갑시다 말을 했죠. 바울 말 안 들어요. 그들의 경험을 믿어요. 그들의 지혜를 믿어요. 대다수가 따라가요. 항해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풍이 불었어요. 야, 이게 할렐루야. 야, 잘 되는구나. 지금 우리 이제 목적지에 가는구나. 남풍이다. 할렐루야. 조금 갔지요. 얼마 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지중해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평양에는 타이푼,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인도양엔 사이클론이 있어요. 지중해에는 유라굴로가 있는데 이 유라굴로는 한 번 불어오면은 엄청난 광풍이기 때문에 배들이 다 침몰되기 쉬운 모습이었던 거죠. 배는 결국은 거의 깨지게 됐고 결국 살아남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배는 깨지고 사람만 살아서 지금의 몰타 성경에 나오는 멜리드 섬에 도착하게 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인생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사람들이 주식도 해보고 재테크도 해보려고 머리도 굴리고 비트코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노동이 아닌 인생의 벌이들은 건강한 건 아닙니다. 오늘도 도박성이나 큰 위험 있는 것들에 손을 댈 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파손시킬 수 있어요. SNS 떠다니는 동영상들, 무슨 유튜브들, 주식 투자해라, 이렇게 해라, 재테크해라, 이렇게 팔아라, 말아라, 뭘 해라,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분명히. 그대로 갑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돈 어떻게 굴리라, 어떻게 인생을 살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인생의 재주를 믿고 다수가 따라가는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어디다 여러분 인생에 돈을 던지고 인생을 던졌을 때 깨지고 나면 누가 그걸 책임질 겁니까? 인간의 판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 볼 땐 아름다워 보여. 그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여러분 인생을 파손시킬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옳은 게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뭐가 주님의 뜻인가? 잘못된 판상과 욕심 때문에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배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돈이 깨지고 재산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건강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인간적 판단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울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됩니까? 모든 광풍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자연의 힘이 아니에요. 계절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요나가 주님께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광풍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광풍을 내리심에 요나가 탄 배가 깨지게 됩니다. 거의.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광풍을 내리심에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 배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데로 떨어지고 술 취한 것처럼 사람들이 비틀비틀거리고 멀미를 하고 댕굴댕굴 구르고 하는구나 말씀하세요. 광풍, 대풍, 자연의 힘이 아닙니다. 광풍 뒤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왜 광풍이 왔는지, 왜 대풍이 왔는지, 왜 내가 배가 깨지겠는지 알아야 돼. 그때 주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잘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07편 28절 엄청난 대풍 앞에 깨져나갈 때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평온케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사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요나가 불순종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이사야 38장에 보면 정직한 여호사밧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 대왕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20만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던 기적의 용사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년의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 죽을 때가 됐다. 네 집안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울며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살아갔던 의로운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게 15년 동안의 수환을 내게 더하여 주리라. 살아나게 돼요. 그는 죽을 위기에서 주여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죠. 결국은 살아나게 됩니다. 15년 동안 더 인생을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부르짖으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됐다고, 내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캡틴으로 모셔야 돼. 내 인생의 배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받아 저편 가버나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뒤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배에 안 타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12명이 전부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 굵고 뜬 어부들입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십니다. 노를 저어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감당 못한 풍랑입니다. 바다의 베테랑들도 감당 못해요.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노를 접니다. 10여리쯤 갑니다. 5 내지 6km예요. 목적지까지는 상거가 멉니다. 앞으로 못 가, 뒤로 못 가, 진퇴양난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점점 커지고 그들이 죽기 바로 직전, 배가 침몰되기 바로 그 직전 우리 주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바다에 한 유령 같은 게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며 무서워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안심하였고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 모셔드렸더니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원하던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달했다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날은 어둡지요? 도움은 없지요? 풍랑은 점점 세지지요?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속에, 인생의 항해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님, 여러분 인생의 캡틴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때 주님께 들어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뒷정리해 주시고 설거지해 주시고 목적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길의 왕이 나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다. 내 인생에 내가 캡틴이야. 나를 도와. 나와 함께 목적지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항해길에 선장이십니다. 주님을 딱 모셔드릴 때 풍랑이 잔잔케 되고 목적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동맹, 불순종, 인간적인 잘못된 확신, 잘못된 판단,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파멸되는 원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로의 파선의 에스겔 메시지를 마음에 또 간직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셔드리고 목적지까지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연합과 동맹들 때문에, 저희들의 불순종 때문에, 저희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가정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다 깨져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선장님 되시어 우리의 앞길에 많은 것들을 순탄하게 하시고 바람 잔잔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캡틴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인생 항해길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